오늘은 잠언 1장 네 번째 시간, 오늘 1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핵심가치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하는 장이 1장이죠. 또 부모와 자녀를 이야기할 때 저자가 솔로몬이라 하면 솔로몬과 그의 아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지어져서 자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렇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 현대 사회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탈, 약탈, 부당이득, 탐욕, 탐심, 재물 이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본래는 탐하다, 강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차에서 유래가 됩니다. 성경에 탐하는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바차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단순히 이 이득을 추구할 때 그 이 베네핏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은 이익이 사실은 존재해야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석하면 참 곤란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이익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부당한 이익, 강탈에 의한 이익, 탐욕에 의한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에 끼치는 치명적인 악을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잖아요. 5계명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6, 7, 8계명이죠. 도둑질이 여덟 번째 나오는데 살인이나 가늠보다는 아프지는 않지만 도둑질 대상에 사람의 생명이나 남의 여자의 정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둑질은 결코 단순한 죄가 아니거든요. 강도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도둑이나 강도가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여자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힘없는 여인들하고 아이들 아니에요. 그죠? 여인들이 왜 불쌍합니까? 원치 않는 너무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들도 보면 그 가나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뭐 서로가 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고 여길 확률이 높아요. 왜? 나는 도둑질을 안 했거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도둑질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도둑질을 히브리어로 가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직접적인 아주 흔한 방법.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도로 지능적이고 합법을 빙자한 방법까지 너무나 다양한 도둑질이 이 세상에는 정말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 도둑질로 분류할 수 있겠죠. 첫째는 배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야. 이게 가장 순수한 도둑질인 거예요. 장발장인 거죠. 그죠? 임기삼일 무게불출이라고 하는 고소상하가 있죠.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열흘 굶어 군자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죠. 사람이 당하는 서러움 중에서 배고픈 서러움보다 더한 건 없을 거예요. 옛사람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수염에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런 말도 있죠. 아무리 내가 교양을 갖추고 체면치레하고 염치가 있고 예의가 있어도 배가 고프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배고픈 것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큰 문제죠. 이 지구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그 속에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강조하잖아요.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과일을 따먹는 것 허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이죠. 추수할 때 곡식 과일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 및 나그네 조금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가난해도 도둑질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대안을. 여러분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그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족장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근데 아프리카는 성공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이스라엘은 그걸 고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대안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예요. 대안. 일부 다처제를 파기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하는 과정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는 당사자들한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도둑질 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 그건 사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이제 범위 안에서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으로 실험적으로 그게 사용이 되어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배려해야 한다고 봐요. 구약의 안식년이나 휴경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휴경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그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이제 물론 그런 이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쉽지가 않아.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들이 실천에 옮긴다면 그래도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배려가 사회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라가디아 공항 저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원래 뉴욕 시장이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원래 이 라가디아가 판사였죠. 그죠? 하루는 가게 빵을 도둑질한 노인이 잡혀왔어요. 언론 보기에 너무나 지쳐 있었어. 왜 빵을 훔쳤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대답을 하죠. 라가디아의 판사가 노인에게 벌금 10불을 선고를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을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자 하나를 재판부 서기에게 주면서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처럼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모자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모아진 돈을 줘서 돌려보냈다. 뭐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일화. 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욕 시장에까지 당첨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이런 게 정말 사회적인 관심이고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좀 어려워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내가 오늘 좀 넉넉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특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사회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래도 가난한 자유에 대한 배려와 여유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튼 첫 번째는 뭐냐? 야,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두 번째는 탐욕으로 하는 도둑질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실은. 굶주림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고파서 하는 도둑질은 여러분 지능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가서 허겁지겁
훔쳐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지능이 필요해요? 본능만 남아있는 거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탐욕, 탐심, 욕심으로 하는 도둑질은 여러분 매우 지능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악한 거예요. 도둑질의 방법과 종류도 다양하죠. 직접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고 속여서 가로채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적당한 이익을 취한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폭리를 취하는 것. 우리 관광객 왔을 때 여러분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과거에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10배, 20배, 뭐 100배까지 받는 이거 완전한 도둑질 아닙니까?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의 돈을 더 많이 탈취하는 것. 진짜 도둑질이죠. 탈세, 빚을 갚지 않는 것, 주가를 조작하는 것. 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 사이의 빈틈, 그것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도둑질이죠. 그죠?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금융사기, 이건 정말 엄청난 도둑질이죠. 중국에서는 사형이잖아요, 사형. 그러니까 사회적인 민폐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되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조건 다 사형이죠. 그죠? 그것도 바로 이제 판결이 끝나면 바로 그냥 사형이 집행이 되는 뇌물수수, 예, 그죠? 정치인과 정경유착, 과거 우리 한국 사회를 그토록 아주 문란하게 만들었던 이 정치인과 재벌 사이의 관계, 뇌물로 판결을 굽게 만드는 것, 진짜 도둑질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나는 아주 위대한 이제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들을 목격하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도둑질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사람 깨끗해 보이죠. 정치인 투명해 보이죠. 법관 얼마나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암암리의 그들의 문화권 속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우리는 뭐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사회 안에는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뭐 굳이 부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회마다 여러분 이제 도둑의 사이즈가 다른 거야. 도둑질의 사이즈가.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멀고 훔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게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능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지금 목격하고 있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유 저는 없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수뇌부들이 여러분 도둑질을 하잖아. 그죠? 이거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느라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집단적인 지능적 도둑질이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양산되어지는 거거든. 그죠? 이들이 자기의 탐욕으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도둑질을 행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실은 누가 받는 것이냐? 그냥 우리 같은 민초들이 받는 거예요. 민초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월급쟁이의 불행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내가 그 월급에 길들여져 가다 보면 그 월급에 나도 모르게 노예성이 나에게 훈련이 된다니까요. 이 월급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삶의 구조가 거기에 맞춰져 가다 보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뭐 자연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유가 뭡니까? 사회의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이 한 중심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피하면 안 돼요. 그죠? 자유로부터 도피할 거냐? 자유를 향한 도피를 할 것이냐? 이 질문, 아니,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소금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썩어져 가는 곳에서 필요한 거지.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의 공간에 필요한 거죠. 앞으로 이제 2050년 이후가 되면 도시화율이 90%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무슨 전 세계 도시화율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앞으로 필요한 선교는 도시 선교라는 거죠. 시골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곳, 좀 힘들어도 그죠? 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내야 할 중요한 삶의 터전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허영심, 사역의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허영심의 뜻이 영어로 베인 글로리잖아요. 베인 글로리. 허영이 영광이야. 베인은 비었어. 빈 영광이라는 거죠. 빈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영과 교만은 맞물려 있죠. 그죠? 교만이 허영을 만든다면 허영이 다시 이제 교만을 싹트게 만들어.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만과 허영 사이에.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죠. 이스라엘 사회만 놓고 볼게요. 지금은 많은 해석들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율법이죠. 하나의 모든 것이 11조만 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죄는 11조를 안 드린 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 물질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면서 돌려드리는 거죠. 내 마음으로. 그죠?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이잖아.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면 11조만 안 드린 게 아니라 10의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데 사용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10의 1조, 11조를 내가 안 드리면 10의 1조가 잘못된, 물론 잘못된 거야, 안 드린 것이. 근데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10의 1조를 안 드림으로 인하여 10의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셈이 된 거야. 재물을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물질을 내가 벌게 하고 사회생활하게 하고 가정을 가꾸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신앙 고백의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서 뭐 어떻게 되느냐 10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본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 개념을. 그죠? 우리는 11조 안 드렸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기 쉽지. 아니에요. 그걸 안 드리는 과정에 내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신앙적인 태도가 내 안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바로 이것이 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이제 아주 이 네 가지 덕목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였습니다. 물론 이 장부터도 계속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 이르는 이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가르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